다른 신에게 분향했던 유다, 그 손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던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귀에 들리게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리고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다. 나는 왕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자. 이렇게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우리가 이제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세레모니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 요시야가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참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온갖 우상의 잡동사니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여기 산당에서 하나님께 경배한 겁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도 있고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소에 대해서 지명하시기를 여호와의 전에서 경배할 것을 명령하셨는데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서 행하라 했는데 그냥 산 높은 곳에서 큰 나무 밑에서 여호와를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보면 죽일 죄는 아니었던 것 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긴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섬겼던 제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 제사장들을 소집했는데 불러 모은 것이죠, 요시야 왕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교병만 주었다. 그러니까 제사 시에 제사장들로 먹도록 하셨던 그 고기는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 벌써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고기는 먹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던 무교병만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보다 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좀 약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도록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추석의 내용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 안에 뭐가 있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1월 성신의 모든 기명들이 있었다. 그릇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을 섬기기 위한 어떤 물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불태웠다. 5절에 보시면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였다. 그것을 폐하였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성전에 미동의 집이 있었다. 이 미동이 뭐냐면 보이, 그 소년인데 창기인 겁니다. 이방의
신전에 있었던 그 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개자라고 해가지고 그들과 관계하면 그들이 중간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신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라고 행했던 그 컬트, 어떤 의식으로서의 그 미동인 거죠. 그것조차도 있었다, 이스라엘 내에. 그리고 구약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으며 했을 때 그 남색이 바로 뭐냐? 그게 의식적인 동성애자인 겁니다. 의식적인 동성애자. 참 이런 악한 짓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몰렉에게 우리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불 가운데로 이렇게 통과하는 어떤 세레모니를 했는데 그것을 없앴다. 그 장소인 토펫, 그 토펫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장소인지, 토펫이 불의 장소다 이런 뜻인데 도벳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오염시켰다. 그것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태양 마차를 끌기 위해 바친 말들을 없애고, 그러니까 태양의 마차, 그러니까 태양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태양이 어떤 태양 신인 겁니다. 그런데 태양에 마차가 있는 것이죠. 마차가 있는데 그것을 끌기 위한 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말들을 어떻게 했다? 없애고 태양 수레를 부살았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 마당에 세운 두 단들을 헐었다. 그리고 13절에는 솔로몬이 950년 정도로 여겨진다면 지금 600 조금 늦게 잡아도 650년이면 350년이 되도록 이 솔로몬이 세웠던 산당들이 제거되지 않고 그저 유다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콤, 아주 종합 세트입니다. 저 우상이 그냥 있는 우상을 그냥 다 가지고 온 것이지요. 다다익선 이래가지고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아주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여기 가서도 시주하고 저기 가서도 헌금 내고 또 교회 와서도 헌금 내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절에 가서도 시주하고 우리 자녀 붙게 해주세요. 성당 가서도 하고 교회 와서도 하고 했다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우습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석상과 목상을 파였다.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석상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15절의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헐었다. 여로보암도 거의 솔로몬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델에 세웠던 단과 산당을 헐었다. 그리고 그 산당과 아세라상을 불살랐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이렇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베델에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요시야 왕 때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세력을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까지,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시야로 하여금 그 개혁을 베델에까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저기 이스라엘 북쪽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영역까지, 과거의 이스라엘 영역까지 이것을 행했다.
요시야 개인으로서는 어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아주 주의 깊고 열심히 있는 왕이었다. 그래서 무엇까지 행하였는가? 아마도 이방 제사장의 뼈라고 여겨지는 뼈를 16절에 15절 16절이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그러니까 이 몸을 돌이켜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직접 그것을 확인하고 그냥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행했다고 하는 어떤 표현인데,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에서 해골 뼈들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랐다. 그 단을 더럽게 아니라 베델에 있었던 단이지요. 그런데 그 단 위에다가 뼈들을 불살랐다. 누구의 뼈겠느냐? 이방 제사장들의 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악을 어떤 의식적인 차원에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바가 뭐냐? 우리 13장 1절에 보시면 열왕기상인가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기상 13장 1절에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신저지요, 선지자, 여호와의 그때 죽었던, 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말한 다음에 바로 돌아와라 이랬는데 늙은 선지자가 먹자고 그래 죽었던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에 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여쭤가로되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인으로서 어떻게 한 겁니까? 단이 갈라지도록 이렇게 행했던 바가 있는데 약 30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이 일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기로 결정했다, 구원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개인 구원에 관해서는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있지만 누가 개인적으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없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됐었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팔려서 자기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그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룟 유다가 될지 누구가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도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패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초반에 요시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자, 우리가 새롭게 하자라고 해서 세레모니까지 했습니다. 했어도 유다 백성이 돌아서지 않은 겁니다. 외적인 어떤
행사는 행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소 라고 했지만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26절에 므낫세의 도발 행위로 인해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대적하여 분노하신 그 분의 큰 진노의 뜨거움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의 악. 그러면 므낫세 개인이 지었던 죄를 말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므낫세가 행했던 악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을 행했던 그 므낫세의 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유다 백성 내에 계속된 거죠. 요시야 개인이 개혁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외적인 것은 다 없어졌죠. 산당도 다 제하고 제사장들도 다 폐하고 이렇게 개혁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지만 유다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보통은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을 때 그 나라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데 요시야 개인의 경건은 정말 뛰어났지만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지킬 때 이만큼 지켰던 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요시야에 의해서. 요시야가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은 순종했을지 몰라도 내적인 면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이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을 그래도 요시야 왕 때문에 그래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계속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시야를 불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마지막 유월절이지요. 요시야 왕으로서는 왜 18년간 다스렸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웅장하게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겁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 내에 괴로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인물들이 누가 나옵니까? 여호아스, 석 달을 치리했죠. 그래서 잡혀가고 하마 땅에 잡혀 있고 요시야 왕 엘리야킴, 여호야킴이라고 했던 여호야킴, 그 다음에 여호야킨. 이때가 언제입니까? 막 잡혀가고 막 눈 뽑히고 막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시야 왕은 이 시기를 보지 않고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비극만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화액 전에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가 인식하겠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시야가 이렇게 떠난 겁니다. 마치 여로보암 아들이, 하나님 잘 섬겼던 아들이 먼저 떠나는 것처럼 그 괴로움을 보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시야 개인의 경건이 유다의 이 폐악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 내에, 참 교회 내에, 이 사회 내에 그 개개인의 경건이 참 집단의 어떤 광기와 같은 악을 쫓음에 의해서 참 감당되어지지 못할 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 그것뿐인 줄 압니다. 미국도 그러하고 우리나라도 그러하고 참
나라의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지도자답다 이렇게 여기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정말 너그러워 보이고 그래도 보기에 너그러워 보이고 격이 있어 보이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귀한 일들을 행하고 이런 이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피택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참 하나님의 가치에 비춰보면 더 지도자가 되어야만 되는 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는, 참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기 이후로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며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을 계속 시행해 나가셨죠. 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역사관은 낙관입니다. 비관이 아니라,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입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다 핍박에 의해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다 끝장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전하여졌지요. 세상의 역사로만 일일이 따지면 이거 도저히 복음이 전달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중국에 무슨 복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무슨 복음이 있을 수 있겠으며 우리 초반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모든 나라에 스며들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냈습니다. 이제 이 역사의 오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악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고 모든 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갚으실 것입니다. 그때 요아스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한 요아스의 개혁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날 이미 받고 있겠죠. 그 영광을 안고 있겠죠. 정말 우리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남은 자로서 참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무수한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하여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민하게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대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저희로서는 남은 자들로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그 7천에 남기신 이들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하며
용기를 내어 나가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